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피조물에게 무릎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대상,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최고의 하나님으로 알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만나는 장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를 보면 반드시 예배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수적인 부분 그리고 질적인 부분이 따라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요. 기도만 했겠습니까?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지요. 예배 드렸던 결과로 3,000명씩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예배는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 시간이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전 예배자가 되고 예배 중 예배자가 되고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져서 숫자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은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지난 7주간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 프로스커네요, 이 말을 땅에 대듯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요. 나를 살리는 예배, 우리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지요.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예배를 회복하자. 가정을 살리는 예배, 자녀를 살리는 가정 예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서원하기로 했던 그 서원을 가지고 베델의 장소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발생되어졌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찾아오고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예배 드린 그 현장에 있던 자녀들, 철부지 마가가 장차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 소원은 성전 예배였습니다.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보기를 원한다. 예배당이 아닌 예배당이 성령이 역사하는 성전 되게 하는 예배. 지난주 이사야를 통해서 왕궁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성전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고, 성전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자.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장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요즘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다. 여러분은 예배 때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받은 은혜를 반드시 교회 문을 나가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는 예배, 어쩌면 그 받은 은혜 거짓 은혜일 수도 있겠다. 1시간 동안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예배,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것,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 가서 음악회, 아름다운 합창을 한 곡 듣는 것,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무엇과 다를까? 천만 관객을 동원한 유명한 영화, 처음부터 영화가 끝나기까지 정말 웃기는 영화, 울다가 울기도 하는, 웃기도 하는 그런 영화, 감동을 받는 영화, 이렇게 보았던 영화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영화가 있겠습니까? 내가 본 영화 때문에 내 인생이 바꾸어졌습니까? 영화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인생을 바꾸겠다고 영화관을 찾아가지는 않는 거지요. 그런데 왜 오늘날 예배가 이토록 영화 구경하는 것과 똑같은 것일까? 영화 보는 사람들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왜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 교회 와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훌륭한 찬양대의 찬양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웃기도 하고 1시간 예배를 잘 드리면서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갈 때, 교회 문을 나갈 때 모든 감동, 모든 은혜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는 것처럼, 예배당에 놓고 그냥 나가면서 탈탈 털어버리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조금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혹시 하나님 따라오실까 봐, 하나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다음 주에 올 때도 헌금 가지고 올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나 따라와서 제 주중의 삶을 보면 하나님도 난처하고 저도 난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제가 가서 제 마음대로 좀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아멘하고 결단하는 것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 받은 예배, 은혜 어디서 증명해야지 되겠습니까? 삶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내야지 되는 거지요. 우리 일주일 시간을 168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168시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나가면 나머지 167시간에 이 예배 받은 은혜들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시간만 예배로 증명하지 말고 이 1시간 예배 드린 후 167시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예배 시간에 결단한 그 결단,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야지 되는 거지요. 오늘 읽은 시편 15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을 닮고 싶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유난히 예배를 사모하던 사람이지요.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 시편 27편에 도망가는 다윗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좀 도망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나 따라오는 사람들 죽여주세요. 나 좀 따라오지 않고 저 가만히 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텐데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나 예배하고 싶어요. 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다윗. 그의 삶의 시작도 예배이고 그의 삶의 끝도 예배였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은 내 아들에게 양복하라. 아들에게 양보하라고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모세의 성막과는 별개로 또 다른 다윗의 장막을 세우지요. 법궤를 옮겨 놓은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 법궤 없이 제물을 태워 드리는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서 각각 기능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 기뻐 뛰고 춤추고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 하나님도 다윗의 예배를 받노라면 금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이든지 텐트로 만든 다윗의 장막인지 그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며 예배하는 다윗만 보아지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반해버리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세의 성막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진 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한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헤롯 성전들,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짓고 싶다, 다시 받고 싶은 예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 할까? 솔로몬의 성전일까? 가장 규모가 컸던 헤롯 성전일까?
하나님이 친히 명령해 줬던 모세의 성막일까?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이 다시 받고 싶어하는 예배 무엇일까?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뛰면서 춤추었던 예배, 다윗이 나를 높이는데 왕이 내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같이 뛰어놀 때 나는 정말 다윗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같다. 내가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옛날을 추억해 보면 내 마음에 사무치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시편 15편 1절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2절부터 5절까지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정직한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거짓말이 없는 사람, 남을 헐뜯지 않는 사람, 이웃과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자기에게 힘들고 손해볼지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으로 행포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배에 올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 온 사람들,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한다고, 앉고 일어서서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배는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주중의 예배의 삶의 자세를 2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전 예배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배 후 예배를 이렇게 살아야 예배 중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지요. 주중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5절 마지막 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허락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중에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알려주는 부분이지요. 그저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일주일 온통 그 한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었다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왕인데요, 그래도 이 나라는 내 마음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 밖까지 찾아와서 간섭하시면 왕으로서 좀 곤란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가 멋지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배당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쏙 빼놓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나만큼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수금을 잘 연주해서 내가 춤을 잘 추어서 하나님이 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터이니 하나님 여기 계시고 성전 밖에는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예배 드리기 전에 삶을 예배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예배를 준비했던 거죠. 삶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러 올 때의 모습하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의 모습은 달라져야 되는 거지요.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교회 들어올 때의 모습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갈 때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달라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는 거지요. 168시간의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167시간의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이 한 시간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167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변화되어야지 되는데 일주일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저 한 시간만 변화되는 것. 한 시간만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 삶, 그 한 시간만 변화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 결단, 우리의 삶의 자리 167시간의 변화된 삶. 우리의 변화는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지요. 우리의 삶을 읽어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하면 어떤 분은 화를 내요. 목사님, 강단에서 그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같이 살아봤습니까? 목사님 뭘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세상이 만만한 줄 아십니까? 세상이 정말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십니까? 정직하게 살라고요. 그러면 우리 다 망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자리에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히 예배 드리러 와서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이 따라와야지 된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면 그토록 주님께 안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이면 그들은 성경을 던져버릴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를 외면해 버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들이 성경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예배자입니다. 예배 후 예배자로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변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예배 후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이 성경책이 되어지고, 예배 드려진 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전도지가 되고 성경책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우리의 예배가 은혜 받고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숫자적으로 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순절 절기에 무엇보다도 예배 전 예배, 예배 후의 예배, 그래서 예배 중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